영혼의 힘 태우신 여러분, 싱그러운 봄날 4월이네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65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5절에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하고 6절로 8절에서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을 드리고 9절로 13절은 온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셔요. 따라서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약속했던 서원을 삶에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은혜이자 기회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시편 65편 공동체는 우리의 시선을 일상으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주 만물과 그것이 운행하는 질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과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보면 계절에 따라 변화해가는 그야말로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돌고 하루도 어김없이 밤이 가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음식과 그것들이 생산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집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와 달리 건기와 우기만 있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증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의해 내려주시는 비 덕분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는 제사 같은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깨달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연의 일상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맙니다. 아마도 65편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까지 지키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함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어 날마다 죄악에 눌릴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7절에서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4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6절은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흉흉한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8절로 13절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솜씨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주신다라고 9절은 증거해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는 까닭은 인간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풍년을 허락하셨다고 11절에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을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초장에는 양이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다고 13절은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노래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온갖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